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드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낯이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낯이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오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 주셔서 민수기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민수기 26장부터 보도록 하지요. 자, 2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차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면 제2차 인구 조사령,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백성들의 총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광야를 원활하게 행군하기 위해서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자, 그 민수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를 행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국이 유보되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최후를 맞게 됐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또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도록 2차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이 지났고 특히 25장 바로 앞장에서 바알부울 사건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에요.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목적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5년 만인가요? 5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죠? 예, 그래서 집집마다 다 해서, 인구 어떻게 사는지, 뭐, 종교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국가 정책상 필요하니까. 예, 인구조사를 왜 조사해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죠. 군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군대를 새롭게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5절부터 51절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한 결과 레위지파를 제외한 제2차 인구조사 결과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감소한 60만 1,733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원래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예, 70명이 내려갔잖아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여자가 있었겠죠. 인구 비율이 그냥 1대1로 쳤을 때 그만큼의 여자들이 있었겠죠. 그 위에
노인들 있었겠죠. 또 20세 이하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200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몇 명이라서요? 200에서 250만 정도 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배 이상 늘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늘었다고 하면 배 이상의 숫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820명이나 줄었어요. 그죠? 예, 숫자를 세니까 줄었어요. 예, 이마저도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만큼이나 남은 거예요. 그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또 민수기 13,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보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비켜, 너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다 죽일 뻔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하고 중복이 돼서 살려줬거든요. 그나마 이만큼 남은 것도 은혜지요. 그죠? 이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면 광야는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득이 안 된다.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예? 그 단계에서 오래 머물면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 머물면 그만큼 자기들의 손해였던 거죠. 빨리빨리 통과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로 들어갔다면 지금 40년 후 이 시간 이때쯤이면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빨리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자,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늘었고요. 이사가는 9900명이 늘었고요.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늘었고요. 므낫세는 2500명, 베냐민 지파는 1200명, 단 지파는 1700명, 아셀 지파 19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백성들은, 지파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씩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루벤 지파는 2770명이 줄었고요. 갓 지파는 5150명, 에브라임 지파 8000명, 납달리 지파 8000명, 시몬 지파 37100명. 이 37000명 한 지파 숫자, 예. 이만큼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감소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특징을 보면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쳤던 수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동쪽에 있던 이 세 지파는 모두가 다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동역자, 좋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진짜 마음 맞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성도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돕고, 또 그분이 약할 때 내가 붙들어주고, 그래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증가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소. 여러분, 다른 지파는 이렇게 줄었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는요 2500명이나 늘어났어요. 참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분배받죠. 땅 분배받은 그 지도를 보면 얼마나 므낫세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예. 또 시므온 지파의 현소한 감소다. 이는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것으로 추측건대 바알부월 사건으로 죽은 24,000명 대부분이 아마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커요. 네, 37,100명이나 감소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훈련 잘 받으셔야 돼. 그래야 증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52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제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인구조사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는 데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업 분배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군대 조직, 그 다음에 기업 분배할 때, 왜냐면 나중에 보면 사람 숫자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한편 본문에서는 기업을 분배하는 원칙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이 기업을 분배하는데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인구 비례로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를 센 거예요. 몇 명이냐?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는 거예요. 자, 인구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그 숫자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의 숫자가 늘면 이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대로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복 받은 대로 분배해라, 그 말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이런 물질적인 복이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원리로 기업 위치를 제비 뽑아 결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 뽑아서 해라. 왜냐?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치 결정에 따른 잡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은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밭, 논, 뭐 이런 거, 집 이런 걸 남겨놓고 야, 니네들이 골라.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겠죠? 좋은데 어디야? 그죠? 뭐가 제일 좋지? 땅 중에도 노란자 땅이 따로 있잖아요. 길 옆에 있고 막 이런 땅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형제간에 싸움 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딱 해놓고 제비 뽑자. 네, 제비 뽑힌 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재건축하고 새로 지을 때 그 동호수 할 때 제비 뽑잖아요. 다들 노얄층을 얻기를 원하지. 누가 뭐 1층이나 저 꼭대기 누가 원하겠어요. 좀 맨 가에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데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골라라 그러면 싸우겠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제비법 딱 해가지고 뽑아. 자기가 뽑으면 자기가 뽑았으니까 뭐 1층 가야 되고 뭐 옆층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공평한 원리로 그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욕심 낸다고 제비가 잘 뽑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말로는 운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신다니까요. 자, 57절부터 62절까지 보면 구별된 레인의 개수. 자, 보면 2차 인구조사에서 구별된 레위 지파의 개수에 관한 기록으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성막 봉사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을 관장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처럼 가나안 땅 가운데 기업이 없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따로 개수하였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보다도 1000명이 증가하였다. 어쨌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세상의 땅은 기업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업, 땅에 기업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땅에 이 세상에 많으면 그것 보지 하나님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근데 땅에 세상 것 없으면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안 주면 우리 굶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업은 없지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을 네 지파가 얻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집이 있지, 뭐 봉급 나오지. 요즘은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가난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 뭐 목사가 여기서 뭐 땅 가지고 뭐 투기할 거요, 돈놀이 할 거요. 필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여기서 뭘 하겠어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자, 63절부터 65절은 성취된 하나님의 선은 보면은 제2차 인구조사의 총결산으로 먼저 백성을 계수한 자와 장소 또 계수함을 입은 대상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함을 입은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선언이 성취된 사실을 기록. 그러니까 그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 다 죽을 거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됐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에서 그냥 선포되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은 진리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막 해도 이게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어요. 내가 나을지어다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나은다고 선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과 영적인 재능,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뭐냐면 애굽에서 길러진 힘이에요. 세상에서 길러진 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영적인 재능과 영적인 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2차 인구조사와 1차 인구조사 때와 달라진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차 조사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런데 2차 조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면 어때요? 가자! 요단강에 막 철철 넘치는데도 가는 거예요. 여리고 돌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이거 돈다고 무너져? 이럴 텐데도 큰 입 다물고 돌잖아요. 왜? 이게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나 세상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승리자가 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전자는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다가 죽어간 자들이지만 후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누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비록 줄어들었지만 예전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그래요. 숫자 몇 명이에요? 자꾸 그 숫자에 연연하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냐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진리를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때 약속의 땅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27장은요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요청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기업 삼속법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의 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안 주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분배를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예, 기업을 줘야 거기서 먹고 사는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모세에게 우리는 기업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 딸만 남았는데 우리도 기업을 줘야 우리도 살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 법에는 여자들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막 일을 처리하면서 그냥 세상 윤리 법도대로 남자가 없으면 기업이 없고 남자만 있으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다 그렇지 않은 집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역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귀찮으면 야 그냥 쳐 그냥 살아 대충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그 사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어찌 보면 사냐 죽느냐 아니에요. 그죠? 기업을 줘야 살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기업을 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토지 새로운 상속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여자들을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속제도는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결혼할 때 신부집에다가 빙패라고 하죠. 여인의 몸값을 줘야 돼요. 예,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집에다가 몸값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렇게 줘야 신부를 데려올 수. 왜 그러냐면 이 신부는 하나의 재산이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딸이 있으면서 가정 일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가정 일꾼이잖아요. 근데 그를 데려가면 일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몸값을 주는 거예요. 하나의 재산으로 본 거예요. 여자를.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인권이 동등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더욱이 이러한 본문은 모든 율법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임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남녀나 사회적 신분 또는 인종 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요 오직 약속을 바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증거해 줬네. 예. 하나님은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셔요. 오직 믿음.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치신 후에 무리바의 물 사건을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죽임을 맞게 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어왔잖아요. 어쩌면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리바의 물 사건 20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다 보니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지팡이로 막 치면서 물내라 그러고, 예? 백성들에게 이 폐악한 세대들이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래서 마치 쥐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수인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성장해도 실수는 한다.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셨고, 이에 모세는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로 세우셨다. 여기 보면요, 모세는 역시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정리해.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네요, 뭐. 이제 뭐 편하고 좋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백성을 끌고 왔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내 후계자를 세워서 이들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장해야만 이런 게 나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성장을 해야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 성장했든 성장하지 않았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장하면 더 엄격하다. 우리 산도 그렇지.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슈퍼에서 10,000원짜리를 훔쳤어요. 그 5살짜리가 받을 수 있는 벌이 뭘까요? 겨우 군밤 몇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 어린 놈이, 에이? 그러면 됐냐 이놈아? 가. 군밤 몇 대 맞으면 끝나. 그런데 15살 넘어가면요, 13살인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슈퍼에서 10,000원짜리 훔쳤어요. 그러면 어딜 가요? 얘는 소년원에 가요. 소년원에. 그런데 이제 18세 이상이 10,000원짜리 훔치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갑니다. 그게 똑같은 10,000원인데 누구는 군밤 한 대 맞고 끝내. 네? 그럼 누구는 소년원에 가. 누구는 교도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성장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누려지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그들은요, 교회 나온 것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술 먹고 와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서 와, 괜찮아, 그지?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면 그러면 혼납니다. 군밤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소년원에 가요. 근데 더 성장해서도 안 되면 교도소 갑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할수록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는 개인의 영달보다는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모세 보세요. 왜 나는 지옥, 나는 왜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를 당신이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자에게 능력과 존귀를 더하여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다 주셨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아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가서 전해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이래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시는 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12절부터 2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과 수완이 다 되었음을 통보받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되므로 율법을 중심에 살았던 광야 생활에서 신령한 은혜가 주체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영적인 비유로 보여준다. 자,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모세죠. 이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을 예표하고요. 영적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직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거든요. 이 진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율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율 배반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지만 이후에 복음과 이게 마찰이 되면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다. 정리해라.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복음과 영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깊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꾸 통시적으로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절로 가죠. 각 절기에 드릴 예물들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은 정한 시기에 드릴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출애굽 제2세에 대한 인구조사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한 후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찌 보면 군사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군사훈련을 시켜서 막 해서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뭘 하냐면 제사 드려라.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냐, 요것부터 다시 재정립한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말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신령한 이런 교제가 뭘 하더니 그 근거, 기본이 하나님과 교제,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 말이.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지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확실하고도 명백한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훈련보다도 제사가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나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자, 이어서 나의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본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3절부터 15절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상번제, 안식일, 월삭.
상번제는 이미 시내산에서 제정하신 제사로서 제단에서 날마다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구약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에는 평일의 상번제마다 2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만 특별히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일에만 신자가 되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불신자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일만 신자고 나머지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 성경에는 매일 상번제 드리라는 얘기는 뭐야? 매일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상번제가 없이 안식일만 지켰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상번제 없이 안식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또 안식일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드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일회 중에 하루이지만 그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데는 한 주간 전체가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너무 행복해, 나는 충만해 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더 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도 한 주간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주일날부터 아예 그냥 퍼져서 들어가니 뭔 세상을 이겨, 뭘 죄를 이겨. 이건 사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목숨 걸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한 주간 승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집에 가서 피곤해 죽겠다고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살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주일날 막 봉사를 많이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봉사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관계예요.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월삭에 대한 부분이에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그날에는 제사를 드렸고요. 이 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번 한 달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삭에는 특별히 속죄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난 1개월의 생활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새 한 달을 맞는 거.
그리고 월삭에는 속죄제 위에 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과 거기에 수반되는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렸다. 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백성들이 지난 한 달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달을수록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 그러게 월삭이라 해요. 월삭. 그 다음에 16절부터 31절까지면 이래 6월절과 77절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드려지는 6월절 제사와 6월절 이후 정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무교절. 자, 이러한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요.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며 매일 번제와 소제, 속죄제,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다시 7일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때는 다른 제사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요. 이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 곧 이스라엘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역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박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사역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6월절은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분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재앙을 내렸던 사장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 그런 뜻이야. 예, 바로 그 구원의 날이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고 애굽에서 모든 걸 끝내고 출애굽했고. 그러니까 6월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원. 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정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감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날짜는 안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돼. 그 6월절을 지키는 건 뭐냐? 내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게 있으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라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요. 그래서 이건 억지가 아니죠. 차원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되겠죠. 26절부터 31절 가면 7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77절은 다른 말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77절 제사는 6월절 제사 이후 7주가 되는 첫날, 곧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 당시가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리고요. 성회로 모였고요. 노동을 금하고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를 드려야만 했다. 이날 7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수확기의 절기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과 같은 성격의 절기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날 7일절은 신약교회 태동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뭐냐면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날 7일절에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맺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예시해 준다. 네. 29장으로 가지요. 예. 그 7월의 절기들. 이스라엘의 그 7월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새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새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나팔절이에요. 보면은 안식의 달인 7월의 첫
첫날, 곧 히브리의 일반적으로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뭐예요? 설날이죠. 오늘날. 예,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에는 설날이에요. 이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나팔을 부른단 말이에요. 예, 나팔을 불어.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에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져 있지요. 예. 근데 나팔을 부는 왜 부냐?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예. 아마 우리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부터 뭘 합니다. 그러면 빵빠방 빰빰빰빰빠방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야, 이제 시작하는구나. 뭔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 이게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나팔절에는 뭐냐면 곧바로 다가오는 대속죄일의 회개와 초막절의 축제를 준비하도록 예고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면 설날임과 동시에 이제 열흘 후면 대속죄일이 있지, 그리고 보름 후면 또 수장절, 또 추수감사절이 있지, 그걸 준비하도록 하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 제물을 드렸으면 물론 나팔절에 드리는 특별 제물, 곧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소제와 속죄제까지 첨가하여 드려야만 했다. 이러한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젠가는 이제 나팔이 들려질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나팔절을 지키면서 또 한 살 먹었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는데, 그죠? 서를 셌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론 나이가 먹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그 영적인 그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시라고 말이에요.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장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요, 이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가, 이 지성소에.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본인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모든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다. 여기서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은 금식을 의미합니다. 금식. 예. 그래서 금식도 형식적인 금식이 있으면 안 되죠. 예.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부터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금식이 너무 형식적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리고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자, 그러잖아요. 금식하면서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금식하면서 뭐냐,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금식할 때 그걸 자랑하려고 하냐? 금식할 때 더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금식하는지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금식하는 게요, 어쩌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거예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 다음에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예수님께서 다 지적해 준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금식할 때 남의 사람들을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세 가지를 힘썼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중심에서 하지 않냐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해야 돼.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금식 많이 했어요. 끄떡하면 금식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금식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 밥상에 앉아서 뭐라 그래? 안 먹어! 그러잖아요. 하이 참, 나도 보면 아니 안 먹으면 지만 손해인데 왜 그걸 마치 엄마한테 압력 드는 어떤 그런 걸로 쓰였을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금식하면 누구 배고파요? 나만 배고프지. 뭐 하나님 배고프나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뭐 하나님 금식하면서 뭐 이걸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 받고요, 그다음부터 금식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이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금식으로 섬겨드리겠습니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뭔가 얻어내려면 금식했거든요. 그죠? 돈 없는데 돈 주세요 하고 줄 때까지 나는 금식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예? 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가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어떤 목적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금식, 그 다음에 나를 죽이기 위한 금식,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보다는요, 이제 남을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육신이 아프잖아요. 육신이 아파. 그 아픈 사람한테 금식하라 오면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또 금식하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해야 될 금식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금식합니다. 이런 금식이 금식이지 옛날처럼 뭐 끄떡한 밥 먹어 뭐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사실 금식을 하면 결국 뭐냐면 육신에 힘을 빠지잖아요. 여러분 금식해봐서 아시잖아요. 예? 제일 먼저 금식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육신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려도 성질이 안 나. 왜? 성질 낼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고 육신을 처리할 때 금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욕망과 이걸 통제하고 어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 한편 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 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이때에 두 염소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속죄일 하면 아사셀 양. 이 아사셀은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으로 뽑힌 양은 그 머리다 제사장이 손을 얹고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그 염소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모든 죄를 다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 기도가 끝나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풀어줍니다. 예전에 이게 풀어줬는데요, 이 양이 죽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얘가 생겼어요. 이거 죄는 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이제 염소를 끌고 자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바위가 묵뚝묵뚝해서 막 절벽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를 거기다 떠밀어요. 그래서 염소가 굴러 떨어지면서 죽지요. 그 아사셀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덮어 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바로 이 아사셀 양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오직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설명드렸죠? 예, 즉 그리스도는 흠없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제사장이 매번 드려야 했던 율법적 제사를 폐하셨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그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가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 되셔서 가르치고 하늘보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양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7월에 있는 세 번째 절기가 12절부터 40절까지 초막절이라. 초막절. 본문의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입니다.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온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하여야만 했다. 또한 이때는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행하기 때문에 일명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수장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초막절 규례를 살펴보면, 첫째, 속죄일에 이어지는 초막절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죄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이 초막절의 기쁨을 맛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장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탈고 가지요. 가을에 추수하지요. 추수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예, 알곡은 쭉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영원한 심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백보자 심판을 해.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표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장제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고, 오늘 또 추수감사금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러면 이건 바보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 사람은 정식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에 거하는 동안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도록 함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지속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동처소잖아요. 이동처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죽는다는 얘기죠. 죽으면 어때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을 동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수장제를 지키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이런 걸 생각하며 지키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올해는 무슨 떡 안 돼? 먹을 생각만 하고, 뭐 한대, 무슨 프로그램 안 돼? 이 프로그램만 하지, 정말 내가 알곡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추수감사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죠? 그냥 1년 동사 짓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하고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요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맛있는 거 해 먹으라고 그날 준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알곡되라고. 세 번째, 반복적으로 언급된 제물의 수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항시 주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수송아지 수의 감소는 첫째 날은 13마리 바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마리씩 줄어요. 그래서 마지막 7일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8일에는 다시금 평상시 드렸던 수인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이는 구약의 많은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종결됨을 예표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제물이 줄어든 것은 물질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일 제물 송아지 한 마리씩 주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매일 한 마리씩 늘면 부담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예물과 함께 드려진 속죄제는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계속되는 상번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경우에도 간과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안식일도 드려야 되고 월삭에도 드려야 되고, 모든 절기에 상번제는 항상 기본적으로 깔아지.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는요, 어떤 절기와 상관없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이에 보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며, 초막절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할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자, 마지막 30장입니다. 30장은 그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서원의 일반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의 일반적 규례로 서원이란, 이제 서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맹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원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뭘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원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서원은 몇 번 해야 되고 이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순수하게 서원은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원하지 않는다고 너 죄인이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서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자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떤 기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죠? 아마 여러분 공장에 가면 그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은 뭐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죠? 계속 반복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프로그램화 됐어요. 그러니까 딴 걸 못해. 이게 프로그램에서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해. 하루 이틀 100일 1000일 이게 고장나서 못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섬겨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서원해라 라고 성경은 일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 서원 왜 안 해? 죄가 된다? 아니에요. 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단 서원하는 것은 엄격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으면 죄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 그 내가 서원하는 그 순간 뭐냐? 구속력을 가져.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운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서원했다가 못 지키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서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서원은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서원했다면 그 서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서원할 때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앞에서 말해놓고 이거 실수했네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는 뭐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든 이런 분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내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내가 입에서 내뱉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 참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또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행해야 된다. 시편 15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몰랐네 하고 아이고 그거 없던 걸로 합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입으로 뱉으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서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교회 장로래.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주유소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막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차를 하나 제가 헌금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니까 제가 묻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한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냥 당신 뻥이죠?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보면 너무 힘들게 목사님들만 보면 그냥 막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차 없으시죠? 제가 차 하나 사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기 전에, 근데 목사님 제가요 지금 지갑을 잃어가지고 차비가 없는데 5천 원만 좀 주시지. 제가 나중에 제가 해서 차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5천 원 달래. 5천 원 2시간 해가지고.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제가 드려요. 그냥 달라고, 그냥 돈 필요하시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왜냐면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주의 사자 아니에요. 사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뻥쳤잖아. 서운했잖아요. 그래놓고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스스로 그 사람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징계를 받을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솔직하게, 나 어려워서 차비 없으니까 5천 원만 주세요. 그러면 죄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작정 헌금 많이 하시죠? 이 작정 헌금이 뭐냐면 서원의 한 일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작정하고 하시고 못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한번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안 하신 거 있으면 갚으셔야 돼요. 서원은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제가 20살 때 경상남도 양산에 교회 제가 다녔어요. 제가 그 교회 가니까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0명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고 어느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마지막 잘 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작정금 헌금을 하시라고. 그래서 쪽지를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쪽지에 보니까 제일로 많은 게 500만 원. 단위가 이제 5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작정한 금액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이름 쓰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김에 제 마음에서 어디에 눈이 들어왔겠어요? 500에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에 딱 손을 동그라미에 치려고 하다가 잠깐만 아버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500은 얼마냐면 제가 5년 동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해야 하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이 한 달에 일하면 10만 5천 원 받았어요. 10만 5천 원. 그때 월급은 쌌어요. 그때가 83년도니까. 그래서 한 달 내가 밥을 먹으면, 기숙사에서 밥을 먹으면 2만 3천 원이 밥값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내 수준에 들어오는 건 82,000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82,000원 하면 이게 5년을 해야 돼. 5년을 500을 하려면 내가 안 쓰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 하다가 20만 원을 작정했어요. 20만 원. 20만 원도 제가 3개월을 진짜 돈 10원도 안 쓰고 그냥 밥값만 떼고 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 둘째 딸은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요. 밥값 딱 떼고 11조 떼고 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딸도 진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딸까지 해가지고 야근까지 막 해가지고 제가 15만 원을 했어요. 이제 5만 원 남았어. 5만 원. 이제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잘렸네요. 그래서 저는 와야 돼. 그래서 제 친구한테 도장을 주면서 야, 내가 거기 10일이 일한 게 있으니까 그걸 남은 거 찾아서 너 이거 월급 제가 월급 도장 줄 테니까 네가 찾아가지고 그때 돼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된 줄 알았죠. 그래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야 본인이 와야 되는데 나면 안 준대. 그래서 결국은 헌금을 안 했다는 거야. 5만 원을. 그때부터 이제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 그러다가 제가 목사 돼서 갚았습니다. 예, 얼마 갚았을까요? 이자 붙여가지고 제가 25만 원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에서 못했을 거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6절이면 여자의 서원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남자의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여자의 서원은 좀 달라요. 자, 보면은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로 아직 시집 가기 전에 아비 집에서 서원했을 경우, 또 결혼 전에 서원한 사실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 또 과부와 이혼녀가 서원했을 경우, 또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여자가 서원할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누어서. 그러니까 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집 안 간 처녀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결혼한 부인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의 딸이나 결혼한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두 아비나 남편에 의해 그 서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요 많은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서원했는데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거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건축할 때 건축공업도 하고 싶고 뭐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해서 갚아야 되는데 상황은 안 되고, 제가 그러면 항상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면서 봐라, 여기 보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걸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가기 전 처녀가 제가요 평생 시집 안 가고요, 예?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뭐 선교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운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돼, 넌 하지 마,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그릇이 안 돼 라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대상만 다를 뿐이야. 이제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요 이 건축원금을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억이 어디 나와? 남편 몰래 1억 못 하잖아요. 그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남편한테 얘기해. 교회 안 다니는 그래도 해라. 그래서 남편이 미쳤다 하지 마 그러면 그건 이제 서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실수해서 감정적으로 서운했을지라도 그 평생 죄책감 갖고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즉 미성년자의 딸을 둔 아비나 아내의 남편이 서운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들은 즉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정에서의 남자의 대표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솔한 서원이나 무분별한 언사로 허물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돼 봐요. 이게 안 되면 가정이 얼마나 불화하겠어요. 남편 몰래 막 쪼글쪼글 하다가 걸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남편이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이 당신 하나님께 했으면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것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아야 너무 안 되겠는데 너 그거 하나 안 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하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이제 남편이나 아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 남편은 반드시 들었을 때 그때 바로 하지 말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결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것은 아비와 남편이 자신의 서원을 파약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대가를 담당해야만 했다. 이것은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을 책임있게 이끌어야 할 가장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적, 영적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보통 보면 너무 막 가장이 우리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막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못 맡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자꾸 책임을 맡겨서 책임을 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나서 다 했으니까 남편은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당신이 해라. 당신이 결정해라. 그리고 책임도 당신이 져라. 그러면 남편이 막 그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지요. 한편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 아비나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은 까닭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이런 뭐 과부, 이혼녀 이런 사람은 이제 결정해 줄 남편이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서원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러니까 서원을 잘못해놓고는 못하면 나중에는요 떠나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정금 열심히 해놓고요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 에이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떠나면 그 사람은 없어지는 줄 알아. 그건 하나님께 한 거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바꿔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서원은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여성도들은 반드시 남편이나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아버지에게 꼭 말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드립니다.